2020년 11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기쁨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다 함께 교동문 71번 이사야서 55장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근우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연합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연약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오늘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줄 압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비록 하늘과 땅 어느 곳에서도 감히 아버지를 위한 머무르는 곳이 되지 못함을 알면서도 기도드렸습니다. 백성이 범죄하여 전쟁에 패할 때, 또한 백성이 범죄하여 하늘문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을 때, 땅의 기근과 전염병, 곤충떼와 질병이 가득할 때, 또한 백성이 적국과 전투를 하러 갈 때, 또한 백성이 사로잡혀 적국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그 모든 백성들이 그때마다 온몸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 죄를 인정하고 아버지께 간구하면 아버지께서 그 계신 곳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시고 또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그 기도를 계속 들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정말 아버지의 자녀가 있는 이 자리, 그리고 성령님이 각자의 마음속 성전에 있음을 알고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또한 진정으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와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간구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가정 잘 돌봐주시고 또한 귀한 목사님이 아버지의 힘으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우리 학생들과 어린 영혼들이 정말 귀한 각자의 달란트로 아버지와 이웃 그리고 자신을 살아가면서 또한 온전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그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부모이자 선배인 우리들이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향동교회 건축을 이제 시작하려 하는데 그 건축이 단지 우리 눈에 보기 좋고 정말 우리들만의 교제를 위한 건축물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되어서 아버지의 영광과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로 건축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또한 같은 성령과 은혜 안에서 서로를 생각하고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께서 각자의 여러 형편과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고 그에 맞는 은혜와 위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치료를 받는 우리 성도분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에게 힘을 허락해 주시고 옆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잠시 허락하신 권세를 이 세상에서 행사하는 이들이 더욱더 겸손하게 자신들의 행동과 생각을 돌아보고 백성을 위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이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들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아버지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워지고 예배가 더욱더 예배다워지고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분들이 더욱더 제자다워져서 삶 가운데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온전히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예배의 영광도 아버지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을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공적인 예배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지금 예배가 3번 이렇게 나누어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가 11시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예배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11월 달 연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가 연말 총회를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광고를 실었는데 사라의 전도회는 11월 29일 날 총회 모임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한나의 전도회는 11월 27일이라고 돼 있는데 22일입니다. 22일 날 모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전도회는 오늘 아마 모임을 갖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화상으로 모임을 갖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혜롭게 잘 모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 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 중에 경계복원 측량이 완료되었고 건축 허가 절차를 위한 또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아마 다음 주 중에는 이제 저희 교회 그 땅에 대한 이렇게 경계 이렇게 펜스를 치는 작업들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그냥 나오는 것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을 사탄이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빼앗기를 주일 아침마다 예배 자리에 나오려고 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어려움들을 주는지 몰라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혼나거나 이렇게 혼날 일이 생기거나 집안에 싸움이 일어나거나 다툼이 일어날 때가 언젠가 토요일 저녁이거나 주일 아침이거나 했던 기억이 참 많습니다. 아버님이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그날 아침에 꼭 제가 혼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가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예배드리고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것을 사탄이 싫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분주함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다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다른 중요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내려놓아질 수 있는 은혜가 이 아침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그가 절망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기도했느냐? 왕에게 자기가 은혜 입기를 구하는 기도를 지난주에 하고 있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읽게 되고 알게 되는 내용은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그가 이제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그가 떠나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 느헤미야가 지금 그가 섬기고 있는
그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그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옆에서 왕을 보살피고 왕에게 조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고 위치였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왕을 대면하고 왕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가 이 왕을 대하는 태도를 살펴보면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어떤 의문이 있냐면, 그가 왕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왕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물론 당시에 왕이 가지고 있었던 힘과 능력과 왕의 말 한마디에 좌우되는 그런 어떤 놀라운 일들 때문에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왕을 어려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느헤미야가 왕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불편해하면서 어려워하면서 그가 대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조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 왜? 지금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을 향한,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마음을 품고 왕을 대하는 이 느헤미야가 왜 불편하고 어렵고 힘이 드는가? 여러분, 이 배경을 조금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라서 4장 11절에서 23절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때 이 느헤미야가 지금 어려워하고 불편해하는 이 감정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에스라서 4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오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미 선발대가 있었어요. 에스라나 이런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왕이 칙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는 바벨론과 다른 정책을 펼쳤죠. 너네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그러한 칙령을 내리는 것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고 집을 예루살렘에 다시 지으려고 하고 있을 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방해를 합니다. 왜 반대를 하고 방해를 하냐?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떠난 자리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나라가 유지되던 그 모든 모습들이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니까 다른 지역의 여러 호족들이나 여러 그런 어떤 마을의 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힘을 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힘을 키워서 사람들을 모으고 자기의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들이 돌아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세우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예루살렘에 어떤 왕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나 예루살렘의 어떤 통치권을 확립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면서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그러면서 왕에게,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에게 탄원서를 내고 고발을 해요. 이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성벽을 쌓고 다시금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저 사람들은 왕에게 틈만 나면 반역할 것이고 세금도 잘 안 바칠 것이고 하면서 거짓말로 고발을 해요. 그 고발장을 받아들고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야, 예루살렘에 성벽을 재건하고 성을 다시 쌓고 성전을 짓는 그거 다 멈춰. 다 멈추고 성벽을 불사르고 성벽을 무너뜨려 버리고 다 멈추어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왕이. 그 왕이 누구냐? 그 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에 기록되고 있는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 바로 그 명령을 내린 왕이에요. 느헤미야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가 예루살렘을 다시 하나님 회복시키는 일에 자기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저 왕에게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간구하고 있는데, 그 왕은 어떤 왕이었느냐? 아닥사스다 왕은 어떤 왕이에요?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금지시킨 왕이에요. 멈추라고 말한 왕입니다. 성벽을 쌓지 말라라고 이미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왕 앞에서 여러분 왕을 섬기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왕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느헤미야가 두려움과 어려움과 불편함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런 마음을 품고 왕 앞에 날마다 나가는 거예요. 그가 그런 기도를 하고, 우리가 1장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기도를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 2장의 사건이 나타나기까지는 약 4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월을 계산해 보면 4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지금 이제 느헤미야가 왕 앞에 있는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불편하고 어려운 왕, 자기가 지금 유대인이고 그 예루살렘 사람이었는 출신 사람인데 그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섰는데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떤 위기가 찾아왔느냐? 여러분, 왕 앞에서 인상 쓰다가 걸린 거예요. 왕 앞에서. 그가 근심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왕 앞에 나아가는데 지금 왕 앞에서 감히 얼굴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을 뵙기만 해도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왕 앞에 나가야 되는데 왕 앞에서 지금 근심을 가지고 인상 쓰고 있는 게 들킨 거예요. 지금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큰 위기가 아닐지 몰라요. 하지만 왕의 마음에 따라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사람의 생사화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살리고 죽이는 것이 왕의 말 한마디입니다. 근데 왕 앞에서 인상 쓰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그가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얼마나 그가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말씀에 수심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뭐라고 말을 합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위기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지금 찾아오고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위기의 때가 지나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2장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살피기 전에 한 가지 날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시간들이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시간,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내 앞에 놓여진 그 시간에 두렵고 떨리는 시간,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두려워요. 내가 세상의 권세 앞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언제이냐?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속에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제 일하셨느냐? 위기의 순간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이제 느헤미야는 위기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왕 앞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이 이 지금 대화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예루살렘 성을 지금 멈추라고 명령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근데 그 왕 앞에서 자기에게 근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뭐냐? 지금 매우 솔직하게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두려움과 세상의 권세와 우리 앞에 위기가 찾아올 때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다?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그 위기와 두려움 앞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모습이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함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변명이나 거짓말이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진실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인가? 아니,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백되어져야 되는 매 순간순간의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은, 태도는, 능력은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하게 하시느냐, 무엇을 고백하게 하시느냐, 진실함을 고백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어떤 큰 거짓말이 아니라 아주 작은 순간에 나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아주 작은 진실이라도 진실을 내뱉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진실은 어떻게 그렇게 크게 환영받지 못하는 덕목일지도 모릅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참된 것을 말한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누군가의 말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살아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 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진실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부르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진실하지 못함을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여러분 무엇을 회개하십니까? 나의 정직하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냐? 여기서 말하는 복받은 사람은 똑바로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냐? 진실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계시록 19장 11절 말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진실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진실함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모습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함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와서, 여러분 세상의 권세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뭐냐? 가장 강력한 방법이 거짓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능력, 어떤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엄청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입술의 고백과 그 삶의 모습 속에 진실함이 묻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실해야 소망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진실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진실해야, 이렇게 말하면 조금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직해야 공부 잘해요. 정직해야. 내가 어떤 실력인 걸 정직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배우죠. 내가 무엇을 모른다는 걸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여러분 배움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틀리는 것을 여러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그 친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느냐?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를 가진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고백을 하는 힘없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찾아오면요, 거짓이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욕심이 가득하면요, 넘어지는데 무엇으로 넘어지느냐? 거짓으로 넘어져요. 거짓으로. 우리는 위기 앞에서, 고난 앞에서, 세상의 두려움 앞에서 진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무시를 당하고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여러분 이때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가장 강력한 힘이 어디 있느냐? 진실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은 진짜를 말할 거야. 진짜를.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는 자라온 환경이 되게 비슷했어요. 비슷해서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할 때도 되게 한두 마디 나누면서 벌써 이게 통하는 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교제하기가 정말 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저와 저희 아내가 고백하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걸 세상의 사람들이 알았다는 것, 이것이,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었음을 많이 고백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숙제 검사를 해요. 숙제 검사를 하면 학생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선생님 지난주에 숙제 안 내주셨어요, 그래요. 그럼 선생님이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누구한테 물어볼 것 같아요? 저한테 안 물어봤으면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하경아, 지난주에 선생님이 숙제 내줬니? 물어보는. 왜 물어봐요? 너는 교회 다니고
목사님 딸이니까 거짓말 안 하지. 그러면 뭐라 그래요? 친구들은 다 하나같이 안 내주셨어요. 그렇게 말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물어보는데 어떻게 거짓말?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상관들한테 자주, 직원 상관들한테 자주 불려갔어요. 왜 자주 불려갔냐면 물어봐요. 구타 사건이 있었냐? 어제 그 사건 진짜 그런 사건이 있었냐?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저를 항상 물어봐요. 저한테. 나는 교회 다니니까, 넌 예수 믿으니까 너한테 물어보면 이게 거짓말 안 하고 진실을 말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 여러분,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날마다 매 순간순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이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최영덕 간사님이 그 부른 복음성가나 찬양들을 참 좋아하는. 근데 그 가사들 중에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예화로 그 가사를 부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정직하라라고 하는 그 복음성가의 가사를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그 간사님이 그 입장에서 곡을 쓴 거죠. 나는 거짓을 기뻐할 수 없어서 매를 맞으면서도 외면했건만 너희는 담대하여 거짓 속에 사는구나. 나는 거짓을 기뻐할 수 없어서 창을 맞으면서도 외면했건만 너희는 거짓과 함께 손을 잡고 사는구나. 정직하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 딸들아, 정직하라. 나의 가슴을 치며 너희에게 구하노니.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날마다 매 순간 정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힘 있는 모습이에요. 가장 능력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이 정직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두려워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제가 느헤미야에게서 가장 좋아하는, 인간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모습이 오늘 2장 4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2장 4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왕이 물어봅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너 뭘 원하는데? 네가 그렇게 인상을 쓰고 있는데 네가 그 일 때문에 지금 근심하고, 그럼 내가 뭐 해줄까? 왕이 물었습니다. 그 순간에 4절 말씀에 뭐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냐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시간에 느헤미야가 뭐하고 있냐면 그 찰나의 순간에 뭐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 앞에 지금 대화하고 있는데 왕이 너 그럼 뭘 원하니? 라고 물으니까 왕이 앞에서 그가 묵도했다라고 묵도했다는 이 말은 히트팔렐이라는 말인데 기도하다는 말입니다. 기도하다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가끔 우리 그런 친구들한테나 우리 서로 그러면, 야, 너 소원을 들어준다면 너 무슨 소원을, 3가지를 들어준다고 한다면 뭐 할래? 우리 옛날 전래 동화나 재밌는 아이들이 보는 이야기들이나 보면은 막 나타나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물어보면, 너 3가지 소원을 듣는다면 뭐 할래? 우리 아이들 때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럼 막 고민해요. 3가지 소원 뭘 할까 막 고민해. 여러분, 오늘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왕이 지금 너 그럼 뭘 원하니? 라고 말하는 순간에 여러분 뭐 했느냐?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너 소원이 뭐니? 그러면 그 순간에 기도할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너 소원이 뭐니? 내가 소원 들어줄게 라고 묻는 그 순간에, 나에게 능력이 주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왜 기도했느냐? 아마도 이 기도는 그런 기도였을 거예요. 하나님, 왕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물을 때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기도였을 겁니다. 그가 구할 때 잘못된 것을 구하지 않기를 바라는 기도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기도였을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데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입술을 통해서 헛된 것이 구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망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앞에서 내가 이것을 얻고 싶고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순간에 지혜로운 사람, 복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유혹 앞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일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어요. 왕이 물어보는 그 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요구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요구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니까요, 왕 앞이라고 두려워함이 아니라, 그가 두려워 벌벌 떨면서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동안 준비하고 늘 기도해왔던 내용,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말하는 것 자체부터가 대단한 일인데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하게 요구합니다. 왕에게. 그의 욕심을 따라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다시 쌓고 그곳에 살 집을 짓고 그곳에 머무르기를 원한다. 내가 왕 앞에서 잠시 떠나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라고 매우 구체적인 것들을 요청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의 고백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마음이 움직여요. 왕이 들은 모든 내용들을 허락해 줍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왕의 대단한 힘을 우리는 보고 놀랍고 찬양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보면서 박수를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을, 왕이 그렇게 허락한 이 모든 것들의 반응에 대해서 느헤미야는요 매우 담담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왕이 그렇게 다 해줬다는 거예요. 가는 길도 다 편의를 봐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말씀을 주목해 보면은 왕이 해준 일에 대해서 담담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담담하게 기록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읽은 말씀에 8절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이 허락했대요. 그냥 왕이 허락했대요.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말했는데 왕이 세상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왕이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호들갑 떨지도 않아요. 당연하다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 고백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배경은 이거예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 말씀은 거기에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냐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고백이 어떻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에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그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제가 간증이나 다른 예화들이나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고백거리가 있어야 돼. 고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내가 10년, 20년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걸 경험하지 못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없다,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매 순간순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루를 살고 우리가 하루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지키셨구나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매일의 고백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간증이 넘쳐나는 거죠.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어떤 대단한 사람들의 어떤 고백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경험을 한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경험을 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이 경험을 하지 못하고 나오는 사람. 이 경험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느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겁니다. 다음 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감사를 드릴 수 있느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매 순간 돕고 계심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이 감사절이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들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날마다의 도우심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강영우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 이미 소천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시력 장애인이셨죠. 시력이 안 보이시는 분인데 그분이 미국에서 백악관 차관보까지 지내셨던 분인데 그분이 쓴 책이 우리 많이 읽혔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다가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하나 발견하시게 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역설적인 지도자의 10계명이라는 그런 글이 있어요. 역설적인 지도자의 10계명이라는 글이 있는데 저는 그 글을 전에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고백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구나. 그분이 시력 장애인으로서 삶에 있어서 대단한 일들을 많이 이뤄내시는 거, 기적 같은 일을 고백하는데 그 일들을 고백할 때마다 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셨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일을 고백하면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거, 그러면서 그 다음 세대에게 글을 남겨서 지도자의 10계명, 역설적인 지도자의 10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돕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 어떤 고백을 하냐? 역설적인 지도자의 10계명이라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첫 번째가 세상 사람들은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지도자 된 여러분들,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야.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라.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라. 당신이 선을 행하면 사람들이 알아주고 박수 쳐줄 것 같은데 선을 행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기주의자라고, 저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선을 행하라. 당신이 성공하면 사람들이 당신이 성공을 하면 그릇된 친구들이 생기고 원수들이 생기고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라. 오늘 좋은 일을 해도 내일이면 허사가 된다는 거예요. 야, 오늘 대단하게 좋은 일을 했는데 내일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일을 하라. 정직하고 솔직하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그러나 언제나 정직하고 솔직하라. 대의를 품은 이가, 정말로 큰 뜻을 품고 일하는 이가 졸장부에 의해서 넘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생각을 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은 약자를 선호하면서도 약자를 선호한대요. 돈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 막 그런 사람들 선호하는 것 같대요. 그러면서도 오로지 강자만을 따른대요. 실제로 자기들이 따르는 거는, 좋아하는 건 강자예요. 그러나 소수의 약자들을 위해 투쟁하라.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탑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러나 탑을 계속 쌓아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도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라. 당신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세상에 주고도 이로 물려 뜯기고 발로 차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이 가진 최선의 것을 세상에 주라. 여러분, 이 고백을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이 고백이 생각이 나요.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을 누가 돕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돕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항동교회 실망하고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손이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손이 도우심으로 내가 아파도, 내가 건강해도, 내가 부요해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똑똑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힘이 있어도, 내가 힘이 없어도, 내가 배가 불러도, 내가 배가 고파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한날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저들을 붙잡고 계심을 주여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그래야 해서 실망과 낙담과 절망이 아니라 저들의 매 순간순간에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저들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물질 앞에서도 그와 같은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직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통하여서 저들이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이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선한 하나님의 손을 저들이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업과 경영하는 것 가운데서도 주여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권세를 주여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장학헌 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믿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헌 금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예배당이 그러나 주여 우리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릴 것을 주여 간절히 바라는, 주님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더 진실하게 하시고 더 정직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더 저들의 삶 속에서 은혜가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저들의 믿음 안에서 날마다 정직하게 오늘도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